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앞에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수의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눠주었을 때에 키 큰 사람은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지만 이 키 작은 사람은 축구 경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키 큰 사람은 자기가 이 상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상황이죠. 공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오늘 말씀에 살펴보겠지만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각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바탕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 그리고 품꾼들, 그리고 한 분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청지기, 이렇게 등장인물이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각각 다른 시간에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한 시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이렇게 지급하죠. 그래서 처음에 왔던 품꾼들, 즉 가장 일을 많이 한 품꾼은 주인을 원망하고 화를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비유냐?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천국은,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처음과 주어와 마지막만 연결시켜보면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양 같아. 오늘 또 담임 목사님 양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 사람은 정말 양 같아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 사람이 다리가 짧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양처럼 좀 온유하고 순수하고 그런 착한 이미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 집주인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천국은 곧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 하나님의 원리, 사고방식,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 비유를 우리가 볼 때에 제 성경책에도 20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본문은 품꾼들의 어떤 모습을 다루기보다는 포도원 주인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을 비유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가 집중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 포도원 주인의 성품, 모습, 그 주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찾아서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몇 시쯤 이 주인이 찾아 나섰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들이 있습니다. 맞죠? 시간들이 있는데 보통 이 당시에 일하는 시간은 그 해 뜨는 시간인 6시, 오전 6시부터 해 지는 6시까지 그때가 노동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몇 번 품꾼들을 불렀을까요? 시간적으로는 4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깊이 들여다보면 총 5번 품꾼들을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품꾼들을 부를 때 그 시각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그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첫 번째 품꾼들을 불러서 들여보내는데 이때는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하는 시간이 6시부터 시작된다면 첫 번째 품꾼들을 불렀을 때의 시각은 아마 오전 6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 6시에 품꾼들을 부르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몇 시에 부릅니까? 그 다음에 오전 9시. 3절에 보시면 제3시라 나와 있죠. 제3시, 유대인의 시간에서 우리 그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더하기 6은 9, 9시죠. 그러니까 오전 6시, 9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총 5번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첫 번째는 시간 나와 있지 않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그렇게 해서 6시, 9시, 12시, 3시, 5시 총 5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독특한 점이 한 개 발견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라면 굉장한 부자겠죠. 품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많은 부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는 자신의 일을 대신 맡아서 감당할 청지기가 있습니다. 8절에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청지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품꾼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직접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서 수고하여서 품꾼들을 데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른 아침에 나갔다니까 이 주인은 성품이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찾아 나선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장터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편의점에 가시면 참 이렇게 사고 싶은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1+1 상품이 있죠. 하나를 사면 덤으로 하나를 더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과 함께 편의점에 가면 항상 추천하는 상품이 1+1이에요. 제가 딸이 2명 있는데 이거 사면 또 언니랑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제일 맛있어. 우리 딸은 1+1이 제일 좋은 상품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요 1+1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3일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3일교회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무 좋은 공동체, 팀에, 목장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속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시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사람마다 빠를 수가 있고 이를 수가 있고 늦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 품꾼들이 그 시기가 각각 다르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품꾼들 한번 봅시다.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늦게 고용된 품꾼들, 이 품꾼들은 과연 어떤 품꾼들일까? 요즘에도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새벽 일찍 일일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새벽 일찍 이렇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주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승합차에 이렇게 태워서 갑니다. 자, 우리가 그 일일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시장에 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용주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데려갈 것 같습니까? 제가 고용주라면요, 젊은 사람, 젊고 덩치가 좋은 사람, 대부분 노동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죠. 힘 꽤나 쓸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1순위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 오후 3시, 12시,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렇게 장터에 있던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좀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그런 생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오늘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일이 마감된다고 했을 때 바로 1시간 전이죠. 제12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거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품꾼들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무 일하고 싶은데 자기는 약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일손이 그 시간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자 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고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도태되는, 그로 인해서 불평등한 상황이 사회 곳곳에 벌어지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이 도태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쟁의 논리에 따라, 원리에 따라 합리성을 따져서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베품과 나눔, 먼저 뛰어가서 선착순으로 꼴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선별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포도원의 품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또 자비롭고 관대한 그런 성품을 지닌 주인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주인이 제일 처음 포도원에 들어간 그 품꾼과 약속을 하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한 데나리온이죠. 우리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또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네, 보통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평균을 냈을 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도 신문기사에 나오잖아요. 평균 임금이 올해는 얼마였다 하면 나는 그렇게 받지 않는데 평균이라고? 라고 의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표준이 되는 것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별다른 기술이 없이 일용직을 하는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한 데나리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품삯,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것만 하더라도 만족해야 했던 것이죠.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용직 이렇게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해방된 노예들, 사회적 계층으로 따졌을 때 낮은 신분에 속한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약속하기를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날은요 사실은 운이 좋은 날이에요. 운이 좋은 날,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일한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이 주인은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품꾼들,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처음 사람이든 나중 사람이든 전부 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에 대해서 불평할 거리가 전혀 없죠. 만족할 만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적어도 설명드린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갈등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왜 갈등이 나오느냐? 모두가 만족하는 금액인데 왜 갈등이 나오느냐? 사실은 이 갈등은 주인이 뭔가 잘못되어서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라 품꾼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보시면 품꾼들에게 그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품꾼들을 고용할 때는 이 주인이 직접 나가서 품꾼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맞죠? 그런데 임금을 지불할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임금을 지불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임금을 지불할 때는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을 부릅니다. 오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그 구원이 시작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결산할 날이 되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순서가 어떤 순서로 나누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품삯을 주고 돌려보냈다면 조금 이런 좀 갈등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 가장 일찍 온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주고 돌려보내면 뒷사람이 얼마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았어라고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반대로죠. 가장 늦게 왔던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부터 돈을 받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얼마 받았다고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불했습니다.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5시보다 일찍 왔던 사람은 엄청 기대를 하겠죠.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제일 먼저 왔던 사람 한 오전 6시에 왔다고 칩시다.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은 딱딱딱 계산기 딱딱 두들겨 보겠죠.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야 이게? 11치의 임금을 내가 오늘 버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이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받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뭔가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죠. 5시 다음에 3시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한 데나리온, 9시도 한 데나리온. 이게 아닌데 6시도 한 데나리온. 그러자 이제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온 이 품꾼은요, 주인이 공평하게 나눠줬기 때문에 이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금액은 처음에 주인과 약속한 금액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대로 당신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참 자비롭죠. 그래도 이런 사람들 향해서도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때 동의를 했고 지켰다. 그리고 주인이 이후에 또 말하기를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데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품꾼들은요 그 주인을 오해하고 있죠.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했습니까? 이 품꾼들이 변했죠. 품꾼들이 처음에는 주인을 바라봤을 때에 관대한 주인으로 바라보았지만 이후에 그 주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주인을 악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과의 비교에 있어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교도 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리더도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뭔가 하나님은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악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함께 좀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 누구일까?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은 일단 가장 먼저 온 품꾼이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맞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해를 본 건 없어요. 사실은 손해를 본 건 없어요. 자기가 일한 대로 약속한 대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본 건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일당보다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요 사실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 오후 5시에 품꾼들을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5시에 일꾼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한 비용은 주인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1시간 일을 한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망하는 지름길이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돈을 많이 줘?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런 손해를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품꾼들이 일해야 할 만큼의 그 값을 누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값은요 반드시 지불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죠. 손해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손해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신 거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느냐라는 것이죠.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본문을 이해하는 두 번째 이 질문을 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20장 16절과 19장 30절을 보시면 거의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30절입니다. 30이라고 적힌 숫자가 마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거의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과 그 앞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9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19장에는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이 자리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때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을 처음에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부자 청년이 아주 교양 있고 세련되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고 자신들은 나중된 자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이제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어깨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제자를 대표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들은 저 부자 청년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죠? 네.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나중된 자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제자들이 부자 청년보다 먼저 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장 27절, 28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27절, 2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때는 자신감이 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요. 너희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들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영생의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또 이후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인데요. 29절을 보시면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본에는 부모나 상속하리라.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제자들은 이제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들만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먼저 된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된 사람까지도 또 그런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하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먼저 된 사람, 자신들은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그 생각,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구원 너희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에는요,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같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활 습관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들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방인을 바라보니까요, 뭔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율법에는 열심히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의 자격 조건에 이방인들은 미치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했겠죠. 여기서 먼저 된 자, 유대인들 자기들은 먼저 된 자고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태가 이 비유를 기록한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구원이란 건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된 자일까요? 교회를 일찍 오고 늦게 오고 그걸 떠나서요, 조금이라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스스로가 먼저 된 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하지만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스스로 먼저 된 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나의 공로의식을 떨쳐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좋아요 눌러주면 너무 좋고 인정해주면 너무 좋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스스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당신은 위대하고 탁월하며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를 보려면 이런 성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를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여서 그 성도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금식하고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약속하고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막 자부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도 어떤 영적인 일에도 공로의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중된 자들이에요. 설령 내가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믿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나중된 자들입니다. 나중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임금을 받았을 때 불평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그런 인식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떤 불평이 있다면요, 나는 아직도 먼저 된 자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본문을 이해하는 세 번째 질문은, 자, 포도원 주인과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 질문은 답이 좀 쉽죠? 문제가 쉽죠? 맨 처음부터 일했던 사람이 포도원 주인과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괴로움입니까? 목사님 처음에는 기뻤죠. 근데 나중에 좀 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맞죠? 저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죽기 전에도 구원받는 거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라면, 모태신앙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조금 후에, 조금 젊은 시절 지나고 힘 좀 빠졌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 믿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세상의 것도 좀 즐겨보고,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태신앙들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가끔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고 있다면, 교회 안 다닌다면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이제 선교 가고 어디 가고 모임하고 이런 시간 아꼈다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 나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더 잘 됐을 것이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전부 다 큰일 날 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밀히 비유하자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포도원 주인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죠. 먼저 온 품꾼들은 나중에 온 품꾼들과 똑같이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 먼저 온 품꾼들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누렸습니다. 그게 뭐냐?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이란 것이죠. 주인을 위해 봉사하고 주인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이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시간이 땡볕에서 힘들게 노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데이트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메시를 참 좋아합니다. 메시를 좋아하는데 월드컵 결승전에서 메시가 경기하는 그 결승전 경기장에 누군가의 죄를 불러서 볼보이를 하라고 일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 공을 줍는 것을 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공 주어지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생 자랑하겠죠. 내가 메시랑 한 경기장에서 뛰었잖아. 물론 그는 안에서 뛰었고 나는 밖에서 뛰었지만, 그러면서 평생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시간을,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누렸던 사람이 일찍 온 품꾼들이라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인과 함께 그 시간을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힘든 순간들이 있고 내가 왜 저 사람의 짐까지 대신 져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애써 힘써 일하는 거 하나님 아시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큰 기쁨이자 참된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예수 하나님의 공이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된 자란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중되는 자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그 성품이 온전히 실현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부러운 풍금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악하게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중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얼마를 받든지 무엇을 받든지 그것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설령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 더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체만으로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아버지 안에 진리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실현되는 우리 삶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자비라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증거되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나중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